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그 유명한 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395쪽 10일 1738년 1월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촉박한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나는 이 불안의 원인이 불신앙 때문이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임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신앙의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생각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이 아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존 웨슬리는 이 경건한 가문에서 출생하고 또 경건한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경건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그때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26살 때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홀리크롭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형성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찰스 웨슬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리더로 조지 이필드와 같이 또 기타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경건의 서클을 만들고 경건을 실천할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2살 때 선교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 조지아로 떠납니다. 이때가 1735년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32살 때 그 멀리 바다를 건너서 북아메리카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존 웨슬리가 이신칭의 복음도 모르고 또 진정한 거듭남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엄청나게 있었지만 이 영국 국교의 그 엄청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선교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약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아메리카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1738년입니다. 1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촉박한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나는 이 불안의 원인이 불신앙 때문이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임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웨슬리가 표현하는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신앙의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지. 교회 가서 열심히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순경도 읽고 그러면 되지. 그 신앙은 신앙인데 이 신앙의 대상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지만 내게는 이 신앙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복음의 기초를 몰랐던 겁니다. 복음의 A, B, C라고 할 때 A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 훌륭한 비국교도 청교도 가문에서 출생하고 또 그런 경건한 종교적 가정에서 자랐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 그걸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기록할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가 35살입니다. 자그마치 35살이 될 때까지 이토록 열심히 충만했던 또 박식했던 웨슬리가 복음의 핵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웨슬리를, 존 웨슬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점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서서히 빛을 비춰주셔서 자기 영혼의 실체적 상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보겠습니다. 나는 단지 그러한 신앙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페터 벨러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리고 참된 믿음에 따르는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열매, 즉 죄에 대한 지배 그리고 죄사함의 느낌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평화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으며 마치 새로운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 설득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 논쟁했으며 이런 것들이 없어도 특히 죄사함의 느낌이 없어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여기 보면 런던에 도착해서 페터 벨레라고 하는 젊은 모라비안 설교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페터 벨레를 안 만났으면 웨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냥 헤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 모라비안 설교가 페터 벨레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이제 배우게 되느냐 여기 보면 페터 벨레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리고 참된 믿음에 뒤따르는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열매, 즉 죄에 대한 지배 그리고 죄사함의 느낌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평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죠.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사함의 느낌에서부터 오는 끊임없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죄사함의 느낌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평화가 있다. 이걸 페터 벨레가 가르쳐 준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지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죄에 대한 지배, 죄를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존 웨슬리가 진실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나에게 그게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고민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을 보지 않는 채로 해석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고 다른 식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장로교도들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런데 나는 느끼는 것이 없이는 죄사함의 감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죄사함의 감각이 없이는 믿음도 없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나의 모든 주장은 즉시에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이 존 웨슬리가 늦게 깨닫지만 상당히 진실하고 또 사고력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런데 나는 사물의 본성상 느끼는 것이 없이는 죄사함의 감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받았다는 걸 느껴야지 이게 진짜 제대로 받은 거지 아무 느낌 없이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른 채로 있는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냐. 그걸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 내가 페터 벨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 논쟁을 내가 원했던 쟁점, 즉 성경과 경험으로 다루어 보기로 동의했다. 나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논의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해석을 옆으로 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했을 때, 즉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고 보다 쉬운 구절들을 가지고 애매한 구절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말씀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나는 내 마지막 보루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페터 벨레를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논의 내지 논쟁을 하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과 경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입장에 쓸 곳이 없고 페터벨레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웨슬리가 늦게 깨닫지만 아주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의 증거를 갖다 대도 무시하잖아요. 관심을 안 갖고. 또 역사적 신앙인들이 이러한 역사적 교훈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늘날은 성경도 무시하고 경험도 무시하고 요만한 거죠. 아예 안 듣겠다는 거죠. 근데 웨슬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자기가 한번 성경에 부득쳐보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즉, 경험은 그러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증인을 발견하기까지는 사실이라고 용인할 수가 없었다. 패턴은 그러한 증인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으며 내가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다음 날 그는 다른 세 사람과 같이 다시 찾아왔다. 그 세 사람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감각과 모든 현재의 죄들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었음을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증거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로 이러한 믿음은 선물임을, 즉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증거했고 열심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신다는 것을 증거했다. 이제 나는 철저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뭘 이야기해 주느냐. 여기 보면 그 세 사람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여기 나오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이게 존 웨슬리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거죠.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감각, 이걸 첫 번째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현재의 죄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음을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증거했다. 이분들이 이제 증거를 하니까 이제 웨슬리가 눈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한 가지로 일한 믿음은 선물임을, 즉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증거했고 열심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신다는 것을 증거했다. 믿음은 선물인데 끈질기게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신앙을 가질 때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1.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내 자신의 행위나 의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하기로 하였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였어도 내가 유년 시절부터 그것을 참으로 내 구원의 소망의 근거로 생각했던 것이다. 2. 모든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 즉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유일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신앙을 가질 때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이제 결심합니다. 이 믿음을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면 모든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 즉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존 웨슬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 그리하여 나는 5월 24일 수요일까지 그 믿음을 계속 구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이상한 무관심과 둔함, 냉담함이 있었으며 이상하게 죄에 자주 빠져들었다. 내가 성경을 펴서 다음 말씀을 본 것이 오늘 아침 5시경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내가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다시 성경을 펴서 읽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이었다. 오후에 나는 세인트 폴 교회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다. 거기서 부른 찬송가는 이런 것이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리고는 이제 24일 저녁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 스케이트가의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서술한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예, 이 문단이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문단입니다. 이건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존 웨슬리에게, 갈망하는 존 웨슬리에게 이와 같은 신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완전히 존 웨슬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손꼽히는 우리 신앙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악의적으로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처음 느꼈던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원수 같은 마귀는 넌지시 이렇게 속삭였다.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 있느냐? 그때 나는 배웠다.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보통 처음에 생긴 황홀한 기쁨, 특히 깊이 애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건 나는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처음 느꼈던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머뭇거리는 게 없습니다. 주눅드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이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을 그냥 간증한 겁니다. 모든 게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 나는 배웠다.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하죠. 마음에 평화가 왔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확실한데 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황홀한 기쁨, 넘치는 기쁨, 요거는 좀 약했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강도는 차이가 있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상이 웨슬리의 신생의 경험이다. 마침내 웨슬리가 구하던 변화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다. 웨슬리는 루터의 어떤 구절을 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의롭게 하며 믿음만이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을 내립시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성령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우리를 쾌활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고 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율법이 명하는 사랑의 일들을 자원하여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일들이 참으로 믿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은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며 우리 마음에 활발하게 존재합니다. 루트의 글을 보면 아주 명쾌하고 시원합니다. 이게 보면 그러므로 믿음만이 의롭게 하며 믿음만이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을 내립시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성령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그 성령은 율법이 명하는 사랑의 일들을 자원하여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일들이 참으로 믿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루터가
웨슬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가 루트의 글을 통해서 칭의를 체험하고 신성을 체험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아주 연관성이 많아요. 루트도 가톨릭의 수사로 살면서 온갖 금식과 고행으로, 기도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마음의 큰 고통 속에 살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루트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가는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단지 이신칭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한 것도 잘 설명했는데 대단한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체험과 주로 전에 일관되었던 나의 신앙 상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에서 역시 있는 힘을 다하여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승리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 있은 지 4일 후에 웨슬리는 허턴 씨 집에서 몇 친구들에게 그가 5일 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참 대단한 내용 아닙니까? 과거에는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승리했다.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지난 존 웨슬리가 로마서 7장의 경험을 뛰어넘어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가게 됐다. 이걸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율법적 체험이죠. 율법의 정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이 로마서 7장인데 존 웨슬리만큼 그걸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토록 이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언제나 정죄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확 얻게 됐을 때 이제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간정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로마서 7장의 간정도 잘 없고 로마서 8장의 간정은 더더욱 없는 시대인데 존 웨슬리는 로마서 7장의 경험도 그 어떤 사람보다 분명하게 했고 또 로마서 8장의 경험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일꾼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참 재밌죠. 여기 보면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 있은 지 4일 후에 웨슬리는 허튼 씨 집에서 몇 친구들에게 그가 5일 전에는 기독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5일 전에. 그러니까 올더스 게이트가의 그 체험이 있기 전에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참 중요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자주 과거에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고 요즘은 거룩한 구원을 강독하면서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꼭 이 웨슬리의 심정입니다. 웨슬리의 심정. 진짜 거듭난 거하고 안 난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예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예매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날은 예매하잖아요. 예매하게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예매하게 지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분명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거듭난 자는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또 거듭남 체험을 하면 뭐가 달라진지를 알아야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이게 희미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회 또 해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구별이 없잖아요. 그걸 구별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구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통 구별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된 이신칭의와 신성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별할 동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로마서 7장도 안 되는 상황에 사니까 무슨 구별을 하겠습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느냐.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아까 웨슬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현실을 본 것처럼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또 신앙민들의 경험과 가르침을 진지하게 보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걸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게 미덕인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지금 웨슬리처럼 자발적으로 진리를 향해 갈급하고 자발적으로 성경의 빛과 경험의 빛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 자체가 찾아보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호주에서도 산불이 나서 동물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걔들은 어쨌든 났다가 죽게 돼 있는 애들이죠. 지금 인간들은 거의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거의 전부가 이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진짜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어떻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웨슬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냥 믿음아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웨슬리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396쪽 아래서 세 번째 줄, 모든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 즉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그냥 이 믿음이 뚝 떨어지기를 바란 게 아닙니다. 웨슬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믿음 주신다고 가르쳤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126쪽을 보세요. 126쪽 아래서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가르쳤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경이 지시하는 단계들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현재적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한다면 이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뱀을 피하듯이 모든 죄들을 피해 달아나십시오. 모든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주의 깊게 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십시오. 선한 일과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기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현재적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살아있고 참된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현재적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참되고 살아있는 이 믿음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뱀을 피하듯이 모든 죄들을 피해 달아나십시오. 그러니까 이 침노하라, 성경에 보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침노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웨슬리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슨은 더 강하다고도 할 수 있고 조지 위필드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신앙위인들이 강조한 것인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 반대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크게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비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가족 기도회를 활용하시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은밀히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이게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공적으로 들으며 또 홀로 읽으며 그리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만찬에 참석하여 주를 기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만찬석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대화는 은혜 가운데 소금에 절인 것처럼 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 기도, 또 금식, 말씀 연구, 성도들과 영적 교제, 모든 것,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기도, 금식, 말씀 연구,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이걸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냥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곧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즐거움을 스스로 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 된다면 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되어도, 비록 육체에는 쓰라린 것이라 하여도 모든 방편을 기꺼이 택하십시오. 모든 즐거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 된다면 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되어도, 비록 육체는 쓰라린 것이라 하여도 모든 방편을 기꺼이 택하십시오. 자기 부인 없이 의롭다 하심 없다, 그런 설교를 제가 오래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오늘날은 제가 볼 때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가 않아요. 진실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처리가 되었는지, 내 죄성이 처리가 되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높이질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흘리신 피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을 높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다 깡그리 무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거듭남은 초자연지고 영적이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차원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니까 갈망도 없고 겸손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그걸 안 하니까 칭의하는 믿음도 못 받고 성령에 의한 신생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반드시 그 영원한 구원, 귀중한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는 종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